제가 어려서 주일학교 때 들었던 성경 이야기 가운데 가장 흥미진진하고 재미있게 들었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나서의 그러한 사건이에요. 요나의 이야기, 그 내용이 뭡니까?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곳에 가다가 풍랑으로 말미암아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는데 큰 물고기가 이 요나를 받아서 살린 사건, 이 놀라운 사건의 내용을 어린 시절 꼭 기억하는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예요. 신약 성경에도 이 요나의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6장 4절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표적을 구할 때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에게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떠나가셨다. 이 요나는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이 요나서 1장에서 4장까지 짧은 장을 읽으면서 주인공이 누구냐? 요나에게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읽게 돼요. 그러면서 요나처럼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하자. 이것이 우리가 요나서를 읽고 난 이후에 일반적으로 교훈을 얻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러나 요나서를 좀 더 깊이 자세히 묵상하면 요나서의 주제는 요나가 아니에요. 순종과 불순종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함을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 발견할 수 있어요. 아무리 요나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동하려고 해도 자연과 사람과 모든 동물, 모든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지는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 이것이 바로 요나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 3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북쪽의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의 성읍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성경에 한 국가의 수도와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구원 얻은 사건은 이 요나서 3장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한 도시가, 그리고 이 도시의 왕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풍성하게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는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활동하던, 왕이 있을 당시에 활동하던 선지자예요. 여로보암 2세는 주전 793년부터 753년 동안 약 40여 년 동안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북쪽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강력한 왕이에요.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의해서 북쪽은 여로보암 1세와 남쪽은 유대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려요. 근데 북쪽의 10지파가 북쪽 이스라엘로 가버리고 남쪽은 2지파가 생기는데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은 정통성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다윗의 후손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길어야 그들의 왕위가 3대를 못 가요. 그러니까 남쪽 유대의 다윗의 후손들의 왕위는 계속 이어지는데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은요, 짧게는 3일 왕이 있고요, 10일 왕이 있고요, 한 달 왕이 있고요, 석 달 왕이 있어요. 계속되는 쿠데타로 말미암아 북쪽의 이스라엘 왕들이 바뀌어지는데 그 가운데 여로보암 2세는 40여 년 동안 이 북쪽 이스라엘을 비교적 강력하게 안정되게,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그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릴 때 나라가 강화해졌어요. 근데 그때 어떤 시기냐?
아수르라는 북쪽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가 잠시 주춤하던 때예요. 결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살마네셀 5세라는 아수르의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해요. 근데 722년에 망하기 이전부터 계속해서 북쪽 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전쟁으로 침공하고 괴롭혀요. 그 가운데 이렇게 괴롭힘 당하는 가운데 이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서 북쪽 아수르의 니누에라는 수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전하라고 하느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나서 1장에 보면 요나서 1장 1절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북쪽의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 성읍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라고 요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악독이 하나님 앞에 가득 찼다, 이런 의미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 3장에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다시 외친 것을 보면 3장 4절에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니느웨의 성읍에 외치게 한 게 뭐예요? 너희 죄악이 가득했다. 하나님 앞에 그 내용이 뭐냐?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성을 멸망시키겠다, 심판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 성읍이 망하지 않았어요. 오늘 10절에 보면 하반절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니느웨 성읍은 망하게 돼 있었어요. 왜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근데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어요. 멸망 가운데 망하지 않고 구원 얻었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끝장난 삶 가운데 소망의 삶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절망의 상황, 멸망의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니느웨 도시 전체가 어떻게 멸망 가운데 구원을 얻었습니까? 자, 5절 말씀 읽어보세요. 5절입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자, 먼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라고 소개해요.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을 얻었느냐?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읍에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가 읽은 5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믿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의미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셨어요. 2절에 보니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를, 말씀하신 바를 선포해라. 다시 3절에도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그리고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라고 소개하고 4절에 요나가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자, 1절, 2절, 3절, 4절에 반복되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 요나가 그 말씀을 선포했다. 요나가 그 말씀을 외쳤다. 요나가 그 말씀을 전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가 40일 이후에 무너진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망한다라는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요나가 선포하고,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선포한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그 말씀을 하나님처럼 분명하게 신뢰하고 성실하게 믿고 신앙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지지하고 성실하게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니느웨 성읍에, 이 도시에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되어졌느냐? 요나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 얻고 멸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여기서 한번 잠깐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니느웨는 망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 가운데 살았어요? 요나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명으로 멸망 가운데 건짐받은 구원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말씀을 듣고 믿는 것, 이것이 신앙의 삶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절망의 상황 가운데 우리 앞에 통로가 보이지 않는 어둠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임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런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지만, 들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구원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요. 신앙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믿고 반응하느냐, 아니면 듣고 상관없는 삶을 사느냐, 여기에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길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어요? 믿음으로 구원 얻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들을 믿고 순종함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오늘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 얻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어요? 오늘 본문 5절에 하나님을 믿고 이후에 보면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자, 첫 번째는 믿었다라고 소개하고, 독특하게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행동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삶의 자세가 나타나느냐 성경이 소개하는데,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런 금식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음식을 통해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어요. 그런데 이 음식을 끊는 거예요. 내 삶의 방식, 음식으로 내가 살지 않고 삶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사라짐을, 그러니까 내 삶의 의지와 방식이 아니라 삶의 결단으로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모습이 금식의 모습이에요. 성경의 금식과 연관해서 우리에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있을 때 사무엘 7장 5절 6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기로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금식하며 뭐 했어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 기도했어요. 금식과 성경에 나오는 금식과 연관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특별히 회개하는 것. 본문의 정황이 그래요. 하나님 말씀 선포되어지고 너희 죄악이 가득했다, 너희가 40일 후에 망한다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행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 상반절에도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입니다. 그들이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금식했다는 것,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삶의 모든 결단과 의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또한 굵은 베옷을 입고 온 백성이 행동을 그렇게 행함을 소개해요. 여러분, 베옷을 입는 것, 언제 베옷을 입습니까? 일반적으로 베옷을 입는 것은 성경에 보면 사람이 죽었을 때 베옷을 입거나, 그리고 내가 아주 극한의 슬픔의 탄식을 표현할 때 베옷을 입어요. 죽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베옷은요, 죽은 자를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치 죽은 자처럼 그렇게 내 삶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제 죽은 자와 같이 소망이 없음을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의 왕은 6절에 보면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제 가운데 앉아있어요. 제 가운데 앉는 게 뭐예요? 나는 없습니다. 티끌과 같습니다.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고 힘써서 하나님 앞에 온 백성이 왕과 함께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거예요. 나를 부정해요. 내가 지금까지 행한 것들 그것이 아님을 고백하고 죽은 자와 방불한 인생들이요 죄와 먼지와 같은 티끌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겸손히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의 자리에서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 철저하게 자신들의 삶을 낮추고 자기를 부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구원의 역사가 어디 있어요? 금식해요, 제 위에 앉아요, 베옷을 입어요,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참된 회개. 오늘 이들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겸손히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주께서는 상한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니느웨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정하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회개하여 구원을 얻은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멸망의 자리에 또한 우리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자기를 부정하고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어요? 오늘 10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10절입니다. 시작.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어떻게 니느웨 사람들의 멸망 가운데 그들을 멸망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셨느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들이 뭘 했느냐? 곧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지라. 오늘 성경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한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행동하고 반응하셔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8절 하반절에도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난 것이라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킨 것, 이것이 하나님께로 멸망 가운데 구원 얻은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이 본문에 돌이킨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히브리어로 되돌아가다, 회복하다라는 의미예요. 흔히 회개라고도 우리에게 사용해. 오늘 본문에 성경을 통해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성경에 언어유희라고 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에 잘 삶을 드러내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돌이킨다는 거. 흔히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가요의 장르 가운데 랩이 있어. 랩 뭔지 아시죠? 막 혼자 막 쭝얼쭝얼 거리는 것 같잖아요. 들어보면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아시는 분은 젊은 분들이, 못 알아듣는 분은 나이가 드신 분들이. 저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 랩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마임이라고 단어와 단어 운율이 있어요. 운율. 같은 단어를 넣어서 반복한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다시 보세요.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누가 돌이켰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켰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아요. 또 누가 돌이켰어요? 하나님이 돌이켜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백성들이 악에서 돌이킬 때에 하나님도 멸망 가운데, 그들의 삶의 멸망 가운데 돌이키사 그들을 살게 하시고 구원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결정적으로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 가운데 구원을 얻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한 것에 돌이킬 때 하나님도 돌이킴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성과 하나님의 방향성이 일치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우리에 향하여짐으로 멸망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뉘우침이 아니라 돌이키는 거예요. 삶이 세상을 향해 나 자신을 향해 헛된 것으로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여질 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로 향하시고 하나님의 방향과 우리의 방향이 일치할 때 여기에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이 우리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이 회개에 대해서,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그가 죽을 지경의 절망 가운데 어떻게 탕자가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느냐 성경이 어떻게 소개합니까? 누가복음 15장 17절 20절 상반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갔더니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먹을 것이 없는 죽을 지경에 있던 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갔더니 아버지께서 그를 먼저 보시고 그를 안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시고 그의 옷을 벗기사 새 옷을 입으시고 잔치를 벌이며 그를 맞아주시는 모습을 삶의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의 자리, 멸망의 자리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이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기 위하여 우리를 향하여 계세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등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세상의 헛된 것으로 향하여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나 자신이 집중하여지고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 삶을 살 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경험합니까? 하나님께로 향하여 우리의 삶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향해 위치하는 이 삶의 온전한 삶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건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 가운데 사는 길이 바로 여기 있어요. 죄악과 그들의 강포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있을 때에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성. 여러분,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어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은혜의 역사를 간증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3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삶의 길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삶의 길이 주께로 향해야 돼요. 주께로 향하는 길이 생명의 길이요, 주께로 향하는 길이 진리의 길이에요. 이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을 때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민수기 6장에 우리에게 축복의 날마다 고린도서 13장 13절 예배 시간에 축도하는 그 내용의 축복의 원형이 있어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추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여질 때 여기에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날마다 하나님께로 향하여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향하여 살 때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니느웨 백성들은 멸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킴으로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니느웨 백성들이 멸망 가운데 구원 얻는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셔요. 어떻게 멸망의 자리에서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을 얻었습니까?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응답함으로 구원 얻었어요. 우리의 삶의 참된 소망 구원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나아갈 때 구원 얻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자기를 부정하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겸손히 회개함으로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들의 강포와 죄악 가운데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이 멸망의 심판 가운데 돌이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우리의 삶의 방향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방향성이 일치할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날마다 우리 얼굴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여 삶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간증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